할렐루야.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잠시 3.1절에 대해서 살펴보면 3.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919년 3월 1일 시작된 3.1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으로 일제에게 강제 합병을 당하였고 일본의 무단 통치에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칼과 총을 찬 헌병들이 우리 선조들을 잔혹하게 짓밟았고 끊임없는 경제적 수탈로 땅과 재산을 잃은 사람이 한반도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19년 1월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 황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승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종 황제의 승하는 일본의 독살이라는 음모가 소문이 퍼지면서 조선인의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전 세계 사람에게 우리의 독립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평화의 시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이 바로 3.1운동입니다. 3.1운동의 전개와 확산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주도적이었습니다. 33인의 민족대표 중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중 9명이 자랑스러운 우리 감리교인이었습니다. 당시 311개의 독립운동 지역 중 80여 개의 지역을 기독교가 주도하였고 교회는 만세운동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5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러한 해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5% 내외였지만 운동을 하다가 잡힌 사람의 17에서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족 구원을 향한 선교의 일환으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독립을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을 가진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순수한 믿음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였던 선조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믿는 선조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사랑에 대해 함께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사랑에는 환경과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유대인이라는 해석을 가장 많이 합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았고 향이 발달한 곳으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35km의 거리였는데 이 길은 굴곡이 심하고 골짜기가 많아서 거기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을 노리는 강도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도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인 상태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함께 3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사장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흔히 하는 예상과는 다르게 그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보지 못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물론 레위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을 하셔서 정결의 의무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제사장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길에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정결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성전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어서 인간적인 생각에 100번 양보하면 너무나도 피곤하여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지나가고 한 레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대로 섬기는 것과 같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이 레위인 역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강조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맡은 일에 충실하였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종교적 열심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잊었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함께 3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데 당시 아수르는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어 서로 섞이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이방 종교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고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은 길을 갈 때에도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웃은커녕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였지만 그는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신분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던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많은 분들 중 현순, 손정도, 이필주 세 분의 목사님을 보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셨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현순 목사님은 어릴 때 정부에서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국립교육기관인 유경공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유학자 가정에서 태어나 한학을 배우며 자라셨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이필주 목사님은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려서는 공부 대신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셨고 18살 때 부친이 사망하여 생계를 위해 중노동을 하며 자라셨습니다. 이처럼
이 목사님들은 서로 다른 출신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출신이 있었고 또는 명문가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신분과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민족, 우리 동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나 겸손함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 우리들 또한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참된 이웃이 되어주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둘째로 사랑은 헌신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으로 싸며 응급조치를 취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끝까지 돌보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주막 주인에게 그 사람을 돌봐줄 것을 요구하면서 돈을 지불합니다. 만약 모자라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그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는 사랑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 정성을 쏟는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시간을 들여 고쳐주었고 주막에 데려가서 하루를 묵었으며 가지고 있던 포도주를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나라를 위한 사랑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였고 시간을 쏟았으며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예로 신민회를 조직하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는 상동교회 출신의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정승을 배출한 조선 최고의 명문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명동과 경기도 양주 일대에 대토지를 가진 당대 최고의 부호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양반들이 조선 귀족이 되어 친이라고 호의호식할 때 이들은 현재 가치로 약 600억 원 이상 하는 재산을 처분하고 나라를 위해 다 헌신하였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음에도 독립투쟁을 위해 헌신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질과 시간을 헌신하였고 그의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값을 치르는 헌신의 길입니다. 나를 위해 아껴두었던 포도주와 기름을 써야 하고 옷을 찢어 싸매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돌보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고 물질의 지출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시간을 내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그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대가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한 성도님 가정이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과 정성을 모으시고
도고기도로 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헌신하며 정성껏 돕는 그 모습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잘 간직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셋째로 사랑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36절, 37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를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이웃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냐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답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하라 해서 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이입니다. 이 포이에는 계속해서 행하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일회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웃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속적인 이웃 사랑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이란 행함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또한 그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은 그 삶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의 연륜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순수하고 참된 믿음으로 삶 가운데 행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희생과 헌신조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비록 예수님을 알고 믿은 기간은 짧았던 선조들이었지만 그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신분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랑,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랑, 계속해서 행하는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제 억압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어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큰 은혜로 발전과 성장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선조들의 믿음을 계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닮아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래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웃 사랑을 행하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언제든지 돕는 일에 앞장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한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